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이 빛의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분석이나 세속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 두려움이라는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배후에는 거대한 두려움의 영이 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는 과거의 다른 전염병들에 비해 치사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마비시킨 것은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두려움의 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제게 앞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고립감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봉쇄와 격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내몰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해 갔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영은 이 땅에 죽음의 영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공포로 심장이 멎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진, 기근, 폭풍, 해일과 같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정신질환과 심장질환이 사람들을 덮칠 것입니다. 팬데믹 시절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다 그대로 기절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줄과 텅 빈 선반,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만들어내는 그 절망적인 광경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은 이미 수많은 질병이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조차도 지속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대기 중에는 두려움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산길에서 갑자기 거대한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는 깊은 존경과 경배의 마음입니다. 이 경외심은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사탄이 주는 악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다음으로 강력한 영적 힘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단순히 하나의 감정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악한 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어상 두려움의 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정신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질병입니다. 이 악한 두려움은 사탄이 인류를 노예로 삼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평생 동안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묶어둡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악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실체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숨겨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탄의 말과 능력에 대한 잘못 놓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이듯 두려움은 사탄의 저주와 파괴를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너는 병들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줄 때 만약 여러분이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될 힘을 얻게 됩니다. 욥이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한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 수 없는 것,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안전할까? 우리 가족은 건강할까? 이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3단계에 걸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첫 단계는 불안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탄의 고통 아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라는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걱정을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하던 집에 7명의 무장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숨겨진 두려움 중 하나를 다루고 있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그 거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그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목숨이 위험한 나라들로 보낼 것이나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숨겨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숨겨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내어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사탄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3가지의 끔찍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자신의 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사탄은 공포에 떨며 도망갑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믿음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믿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